사무엘상 11장 6절로 11절. 록세츠 세노.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로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가 문제를 푸는 기회다라는 제목입니다. 今日の神様の御言葉のタイトルは危機が問題を解く機会です。 위기는 발판이고 축복입니다. 危機は土台であり祝福です。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なので私たちに危機が来た時に正確な契約だけを握れば大丈夫です。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잖아요. 皆さんもご存知のように私たちの人生自体が危機の連続で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私たちがよく知っているヨセフの人生を見てみてください。 첫째, 이지매를 당합니다. まずいじめされます。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지죠. また穴の中に取り入れられます。 또 노예로 팔려갑니다. また奴隷として売られます。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濡れ衣を着せられて監獄に入ります。 그게 창세기 37장에 있는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それが創世記37章にあるヨセフの人生でした。 그런데 요셉의 그런 인생 속에서 요셉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しかしヨセフはそのような人生の中でも一度も落胆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いつも神様と共にいました。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하죠. それを私たちはインマヌエルと言います。 다윗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ダビデの人生も同じです。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ダビデがゴリアテとの戦いで勝利します。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しかしその妻の父である人がそのダビデを殺そうとします。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とても困惑したと思います。 다니엘도 보시기 바랍니다. またダニエルを見てみてください。 엘리트입니다. エリートです。 근데 어느 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しかしある日バビロンに捕虜として連れられます。 그것도 당황스러운 일인데 それだけでも慌てることなんですけど、 어느 날 우상을 세워서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ある日偶像を立てて偶像に拝みなさいと命令されます。 그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겠다. 偶像を拝まないと獅子の穴の中に入れられます。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절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ダニエルとその3人の友達にも拝まないと熱いところの穴に入れられる危機がありました。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しかし彼らは神様の御前で正確な契約信仰を持っていました。 마음을 뜻을 정했어요. 心を定めていました。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私たちもこの時間に心を定めてください。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 20절로 21절까지 보면요. 序論で私たちの人生に危機が来るたび第2歴代書
20章20節から21節を見てください。 큰 위기가 왔을 때 예배와 찬송 속에 들어갑니다. 大きな危機が来た時に礼拝と賛美の中に入ります。 이스라엘의 큰 적군들이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イスラエルの大きな敵が攻撃してきます。 이때 그 당시 선지자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その時の当時の預言者がこのような命令をします。 전쟁터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戦争の一番前の隊列に賛美隊を立たせなさ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거잖아요. 世の中の人からすると狂った話です。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しかし神様はその戦争を勝利に導いてくださいます。 우리 인생에 전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私たちの人生にも戦争のようなことがたくさん起きるかもしれません。 그때 예배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その時礼拝の中に入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礼拝を通して神様と私の間の正確な契約を握ることです。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또 많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また2番目に私たちの人生には多くの危機が来るかもしれません。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エリコ城のような大きな問題が私の前にあるかもしれません。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요. ヨシュア6章10節を見ると 침묵하라고 합니다. 黙っていなさいと言われます。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黙って神様だけを見上げます。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世の中の人からするとバカのよう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しかしこのエリコ城はどうなるんですか？ 무너집니다. 崩れます。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これが神様の働きです。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私たちの前には多くな問題があります。 세 번째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3番目に第2コリント5章7節を見ると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私たちはすべてのことを信仰によって見なければいけません。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見えないもので行うのではなくて信仰によって見えるもので行い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神様が喜ばれることは信仰によって行う人です。 우리들의 인생은 늘 이야기하지만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いつも話してるんですけど私たちの人生は荒野を歩いています。 문제가 계속 연속이 됩니다. 問題が引き続き起きます。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일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今日この問題が解決されると明日また新しい問題が来ます。 내일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날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明日の問題が解決されたらまた次の問題が待っています。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しかし信仰生活は何でしょう。 그런 문제에 우리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そのような問題に私たちがとらわ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예배하는 겁니다. 礼拝を捧げることです。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祈りの中に入ることです。 그리고 믿음으로 불신앙을 이기는 겁니다. そして信仰で不信仰に勝つことです。 지금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今現場では多くの人が目に見えることで信仰生活に負けている人たちが多いです。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なので皆さんは信仰によって勝利する人生になってください。 오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납니다. 今日実質的にイスラエルが危機に出会います。 우리들의 인생과 똑같죠. 私たちの人生と同じです。 우리들도 어느 날 위기를 만납니다. 私たちもある日危機に遭います。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その時神様は神様の人を通して問題を解決されます。 이때는 이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その時はこのサウルという一人の青年を通して問題を解決されます。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길갈이라는 그 동네의 길갈의 그 정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そして私たちが絶対に忘れてはいけないのはギルガルという地域の精神です。 길갈이라는 곳은 바로 성전이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ギルガルっていうのは神殿があるところです。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私たちはいくら成功したとしても神様の御前に立たなければいけません。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難しい時も神様の御前に立つ。 그러면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そうすると成功しても傲慢にならないです。 그리고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また難しい状況でも落胆しません。 그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それがコラムデオ、神様の御前に立つということです。 지금 현장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今の現場は危機にであってます。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これはイスラエルだけ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 우리 일본의 문제입니다. 私たち日本の問題です。 우리 개인의 문제입니다. 個々人の問題です。 모든 사람들은 위기를 만납니다. すべての人は危機に遭います。 자, 오늘 보니까 암몬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합니다. 今日の話だとアンモンという国が侵略されます。 오늘날로 보면은 요르단 북쪽이죠. 今の地図から見るとヨルダンの北側にあります。 거기가 암몬이었습니다. それがアンモンです。 미남이 남쪽은 모압이라고 합니다. 모압. 南側はモアムです。 아무튼 북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침략을 한 거예요. 北側にあるアンモンっていうところから侵略されます。 이 당시 왕 이름이 나하스였습니다. この当時の王の名前がナハシュでした。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한 겁니다. このナハシュがイスラエルのギルアとヤベ州を侵略します。 이때 이스라엘은 힘이 없이 약했어요. この当時イスラエルは力がなくて弱かったです。 와가지고 항복을 하라고 합니다. ここに来てひれ伏しなさいと言われます。 조건이 있다. 条件がありますと言います。 그냥 항복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오른쪽 눈 다 빼라 막 이럽니다. ただ単にこうひれ伏し反복って何ですか？ 항복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오른쪽 눈을 다 빼라. 뭐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ただ単に私たちが許してあげるだけじゃなくてあなたたちの片方の目を取りなさいと言います。 자,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니세츠입니다. 니세츠. 자, 니세츠 세노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모욕을 주는 겁니다. 今アンモン人であるナハシュがイスラエルに完全に侮辱を与えています。 눈알을 빼라. 이게 말이 됩니까? 目を取りなさいっていうのは言葉にならない話。 이 말은 그냥 모욕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 죽어라 뭐 이런 겁니다. これはただの侮辱だけじゃなくてもう死に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모욕적인 일들 정말 뭐랄까요?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私たちの人生にもこのような侮辱的なことまたは慌てるようなことがたくさんあ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なので信仰的な考えからすると世の中と妥協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세상 사람들은 오늘만 예배하지 말고 회사 출근해 막 이런 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世の中の人からすると今日だけ礼拝捧げないでもう会社に出勤しなさいと言うかもしれません。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허락을 해줄 수 있잖아요. 1回2回はそうするかもしれないです。 그럼 나중에는 오늘 이런 요구처럼 심한 요구를 한다니까요. そうすると後になっては今日の内容のようにひどい要求をされることもあります。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함정입니다. これが目には見えないけどサタンの落とし穴です。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これがサタンの戦略です。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神様は私たちに第2コリント10章13節によって 고린도전서네요. 第1コリント10章13節です。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했어요. 耐えることができる試験だけ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また逃れ道も与えてくださ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어요. なので私たちは世の中と妥協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한 번, 두 번 허용을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한다니까요.
1回2回許容してしまうと後になったらこのような侮辱的なことが起きます。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もうダメだとなってイスラエルの指導者たちがこのような要求をします。 우리에게 7일간의 시간을 달라. 私たちに7日間時間を与えてください。 우리가 좀 이렇게 구원할 자를 찾겠다. 私たちを救ってくれる人を待ちます。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산세츠 세노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무튼 7일 동안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7日間時間をくださいと要求します。 참 이게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これが知恵だったと思います。 7일 동안 뭘 했을까요? 7日間何をしたと思いますか？ 뭐 자기들을 구원할 사람을 찾기도 하게 했겠죠. 自分たちを救ってくれるものを探したとも思います。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一番重要なのはお祈りをしたということです。 기도가 지혜입니다. 祈りが知恵です。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ヤコボ1章5節を見ると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あなたたちに知恵が足りないのであれば祈りなさいと言われています。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なので私たちの人生にはこのような慌てるような事件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정말 너무 당황스러우면 할 말이 없을 만큼 멍하잖아요. 慌ててしまってぼーっとするかもしれません。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イスラエルの立場からするととても慌てていると思います。 싸우면 뭐 100% 질 거고 戦ったら必ず死ぬと思いますし、 저 적군이 요구하는 거 눈알을 빼라 하니까 전부 敵から言われているのは目をえぐり出しなさいと言われているし、 할 말이 없어요. 言える言葉がありません。 당황스럽습니다. 慌てています。 우리 인생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니까요. 私たちの人生にもこのような慌てるような事件があります。 예를 들자면 지금 내가 사업을 합니다. 例えば私が事業をしています。 근데 갑자기 사장이 아니 이 집 주인이 와가지고 야칭을 올리라는 거예요. しかしいきなりこの家の大家が来て家賃を上げますと言われます。 10배로 올리라는 겁니다. 10倍に上げますと言われます。 황당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慌てると思います。 그렇죠? 困惑すると思います。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このようなこと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이면 어떻게든지 이걸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막 머리를 쓰죠. 例えば韓国人の人だとどうすればこれを早く解決できるのか頭をこう回します。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의 이 장로님들은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しかし今日のヤベシュの長老たちはとても知恵があったと思います。 우리에게 7일간 이 시간을 좀 달라. 私たちに7日間時間をください。 그러면서 그 7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そしてその7日間祈りながら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姿を見せます。 우리가 그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創世記を見るとよく知っている事件が出てきます。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アブラハムには息子がいませんでした。 거의 뭐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10年が経ってももう何も出てこないです。 그때 서둘렀습니다. その時急ぎました。 그때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ハガルを通して産んだ子供がイスマエルです。 서두르면 이스마엘입니다. 急ぐとイスマエルが生まれます。 이게 모슬렘 이슬람의 시조가 되잖아요. これがモスレムイスラムの始まりとなります。 그런데 기도하면서 얻은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しかし祈りながら産んだ子供がイサクです。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면 인본주의 쓰면 이스마엘이 될 수 있어요. なので私たちは急いで人本主義を使ってしまうとイスマエル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의 자손 이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契約を握って祈るとき契約の子供イサクを産む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なので知恵の中の知恵は祈りです。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좀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私たちに何か問題が来たとき待ちながら祈ることが重要です。 우리 인생에 당황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私たちの人生には困惑する事件が多いです。 지금 이스라엘이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今イスラエルが困惑するような事件に遭いました。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経済的な問題が来るかもしれません。 또 건강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また健康の問題が来るかもしれません。 그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その時私たちは人間的な方法ではなく祈りの中に入ることです。 그러면서 이 장로님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そしてこの長老たちがイスラエルを助ける救いのものを探し回します。 누구를 찾냐면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 기부아에 가가지고 이 이제 소식을 전하고 있죠. 4節5節を見るとギブアっていうところに行って探し回った。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세노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이 사울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私はこれを読みながらサウルはちょっとおかしいと思いました。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先週も見たようにサウルに神様は多くの証拠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머리에 기름도 부었습니다. 頭に油も注がれました。 당신이 왕이 될 거라는 확실한 증거도 많이 주었습니다. あなたが王になるという確実な証拠も与えています。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しかし今何をしているでしょう。 지금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 짓고 있어요. 今畑で牛を持って耕しています。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상태지 완전. なので人々から完全に無視されるような状況です。 왕이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 王であるけど王として認められていない状況です。 우리 그 지난주 봤던 그 10장 마지막 절 보세요. 先週見た10章の最後の節を見てみてください。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조롱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27節を見るとサウルにこんな男に我々が救えるのかという侮りをされます。 사울은 또 그 말을 듣고 또 농사 짓고 있고. サウルはまたそれを聞いてもう畑を耕しています。 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의 7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このような状況で神様は7日間の時間を通して問題を解決されています。 이렇게 하나님의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このような長老の祈りを通してサウルっていう人が聖霊に満たされます。 근데 그게 6절 7절입니다. それが6節7節です。 자,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된 겁니다. サウルに神の霊が激しく下りました。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今で言うと聖霊の満たしを受けたです。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これが祈りの力です。 농사 짓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롱받고 있던 사울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畑仕事をしていたり、ある意味また侮られているようなサウルの状況でした。 그런데 자기 민족이 이렇게 조롱과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しかし自分たちの民族がもうこのように屈辱にあっているという話を聞きます。 하나님의 신이 하게시고 그렇죠?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神の霊が激しく下る姿を見ます。 그러면서 뭐랄까요? 영적인 언약의 한이랄까요?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なのでそして霊的に怒りを
怒りに燃えていきます。 그게 이제 6절의 모습이에요. それが6節の姿です。 그러면서 오늘 이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뭔가 이렇게 눌려 있는 모습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7節を見ると王として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するような場面が出てきます。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리더십도 생기는 거예요. 神の霊が下ったのでリーダーシップも持つ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なのでイスラエルのすべての民にこのように言います。 이 한 결의의 소라는 말은 두 마리의 소를 말하는 겁니다. この一区引きの牛というのは2匹の牛ということです。 그 두 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전 부족에게 보냅니다. その2匹の牛を捕らえてすべての部族に民族に送ります。 너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싸우지 않으면 이 뭡니까 각을 뜬 소처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리더십을 발휘해요. あなたたちが一丸となって集まって戦わないとこのようにこの牛のように切り裂かれると言います。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왕의 사울 왕의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다 모이는 거예요. なので民たちはそのサウルの話を聞いて恐れてみんな集まります。 그게 이제 8절의 모습입니다. それが8節の内容です。 백성들이 8절에 보니까 전부 모였습니다. 8節を見ると民たちがすべて集まっています。 거기 8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까지 합치니까 33만 명이 모였어요. 33만 명. 8節を見るとユダの人たちも集まって33万人が集まりました。 결국은 9절로 1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なので結局9節10節に戦争で勝つようになります。 결과적으로 보면 이 위기가 이 올무와 함정이 나쁜 게 아닌 거였어요. 結果的に見るとこのような危機を通してこのような危機穴落とし穴が悪いものではなかったです。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그 적군의 공격이 이 암몬의 공격이 사울 왕을 리더십이 생기게 만들었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結局的にはこの危機がサウル王に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させるようになって民たちが一つに集まるようなきっかけになります。 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私たちの人生においてもある問題が与えられてその問題ゆえに私たちが新しく正しく立つよう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뭔가 문제가 없으면 자꾸만 우리는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私たち人間は創世記3章の神様から離れた人間なので正しい道を歩くことは難しいです。 그래서 문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방향을 자꾸만 인도하는 겁니다. なので問題というものを通して神様は私たちの人生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ます。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今イスラエルの立場からすると戦争という大きな問題が発生しました。 그리고 눈을 빼라라는 정말 수치스러운 것도 당합니다. また目をえぐり出しなさいという侮辱的なこともされます。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しかしそれを通してサウルという青年が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ます。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뭐라 합니까? 모래알 조직처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また完全に散りばられた民たちが一つになるワンネスになります。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私たちの人生も同じです。 위기가 많습니다. 危機が多いです。 문제도 많습니다. 問題も多いです。 근데 그런 위기와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안 서요. しかし私たちはそのような問題危機がないと神様の御前にあまり立たないです。 그래서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찬스입니다. なので危機は必ず神様から与えられる祝福のチャンスです。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9節を見るとサウルが自分の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慰めのメッセージを宣布します。 백성들에게 위로합니다.
民たちを慰めます。 옛날의 사울이 아니에요. 昔のサウルではありません。 너희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믿음의 용기를 줍니다. あなた方に救いが来るという信仰の勇気を与えます。 10절에 보니까 전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10節を見るとすべての民族が従順します。 그 사울 왕의 말을 그대로 순종해요. サウルの言葉にそのまま従います。 그러면서 11절로 13절에 새벽부터 나가서 전쟁에서 싸웁니다. そして11節から13節に早朝から出て戦争に行って勝ちます。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そして結局戦争で勝ちます。 그래서 참 이 위기가 사울에게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했고요. なのでこの危機がサウルには信仰の勇気を持つようにして、 백성들은 하나가 되게 했고, 民たちは一つになって、 그리고 함정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기회가 됐어요. また落とし穴から逃れる重要な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었습니다. これが聖書に出ている信仰の人たちの人生でした。 지금 이 사울이 조금 타락하기 전에 순수했던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今サウルは堕落する前の純粋だった頃の話です。 이제 12장부터는 사울이 조금 자기 마음대로 막 예배하고 막 그럽니다. 12章からはサウルが自分勝手に礼拝を捧げたりし、 자,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このように戦争で勝ってサムエルがサウルにギルガルに行きましょうと提案します。 이제 그게 14절, 15절이죠. それが14、15節です。 자, 길갈로 가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ギルガルに行こうというの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 예배드리자라는 말입니다. 礼拝を捧げ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 그 당시 길갈에 신전이 있었으니까요. その当時ギルガルに神殿があったからです。 그 예배라는 것 속에는 기도 속에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その礼拝というのは祈りの中に入り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 그러면서 그 힘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자라는 겁니다. そしてその力を持って伝道して宣教しましょう。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15節。 주연 주고 세노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14절에 보면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この14節の韓国語の聖書を見ると国を新しくしようと書いてあります。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끌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つまり神の御前で国を導い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 원래 이 길갈이라는 이 지명은 10장에도 나옵니다. このギルガルという地名は10章にも出てきます。 우리가 지난주 자세히 봤잖아요. 先週私たちは詳しく見ました。 10장 8절 한번 볼까요? 10章8節を見ます。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10章8節を見るとサムエルがサウルに命令した内容が出てきます。 자, 10장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길갈로 내려가라. 7일간 기다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ギルガルに行きなさい、7日間待ちなさいという話をします。 그리고 7일 동안 뭐 해라? 번제 화목제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そして7日間捧げ物、焼き尽くす捧げ物、和解の捧げ物、つまり礼拝を捧げ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근데 사울이 그걸 그대로 했습니까? しかしサウルはそのままやりましたか？ 안 했어요. やっていません。 예배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礼拝もしないし、待つこともしなかったです。 길갈로도 가지 않았고 7일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ギルガルにも行かなかったし、7日間待つこともしていない。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サムエルの立場からすると、この従順と信仰について教えようとしていました。 그런데 사울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しかしサウルはそのまま自分の家に帰ります。 참 이때 10장 8절 미리 순종했다라면 이런 전쟁 같은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この10章8節のところで
あらかじめ従順したのであればこのような戦争は起きてなかったと思います。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렸다면 이런 전쟁을 하나님이 안 일으켰을 거예요. ギルガルに行って7日間待っていたのであれば神様はこのような戦争を起こさなかったと思います。 저는 이 11장 내용 오늘 쭉 봤지만 힌트가 하나가 있어요. この11章の内容でヒントが一つあります。 7절에 보면요. 7節を見ると 그 이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울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聖霊に満たされた信仰を持ったサウルがどのように言ったでしょう。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소처럼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サウルとサムエルの後について出陣しないのであればあなたは牛のようになると言っています。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선포한 거거든요. 聖霊の満たしによってこのように宣布しています。 근데 이걸 주석을 찾아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 해석을 이때부터 교만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しかしこの内容の注釈を調べてみると多くの注釈の人たちがこの時からサウルは傲慢だったと解釈しています。 사무엘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サムエルが先に出る必要があります。 사무엘이 스승 아닙니까? サムエルが師匠です。 또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そしてそれだけではなくてその内容の中に神様が入っていません。 이게 바로 사울 왕의 실수였습니다. これがサウル王の間違いでした。 일단 10장 8절의 테스트를 일단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まず10章8節のテストに通過されていません。 길갈로 내려가라 7일간 기다리라. ギルガルに行きなさい、7日間待ちなさい。 이걸 못 배운 겁니다. これを教えられることがなかったです。 예배, 기도, 전도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礼拝、祈り、伝道について教えら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원래 でした。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다림입니다. もともと信仰生活っていうのは待つことです。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다렸잖아요. 初代教会の弟子たちがマルコの屋上の部屋で10日間待ちました。 그때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その時、使徒の働き2章1節の五巡節が下りました。 근데 이 10장 8절에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런 전쟁과 같은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しかし10章8節の待つ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このような戦争のような困惑のことが起きました。 하나님은 사울을 이 순종과 믿음을 가르치려고 이런 일을 일으킨 거죠. 神様はサウルにこの従順と信仰を教えようと思ってこのようなことを起こしました。 결국 7일 동안 그 뭡니까? 7일이라는 기다림을 통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結局7日間という期間を通して祈りの中に入ります。 그래서 참 인간이라는 게 이 정도로 연약하고 늘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なので人間というのはいつも弱くて人本主義を使うしかない足りないものです。 결론적으로 함정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結論的に罠に陥った時私たちは何をすべきでしょう。 기도하라는 겁니다. 祈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이게 오늘의 중요한 답이에요. これが今日の重要な答えです。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기도하면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しかし他の人からするとお祈りをすれば食べれますか、お金が出てくるんですかと言うかもしれません。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しかし聖書は私たちにこれを強調しています。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神様は私たちに私神様を維持しなさい、頼ってくださいと言っています。 우리가 늘 알지만 문제는 발판입니다. 私たちはよく知っているんですけど問題は土台です。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서 모든 인도를 받았어요. 信仰の人たちは問題を通してすべての導きをされました。 우리의 많은 과거와 상처들이 많잖아요. 私たちは多くの過去と傷を持っています。 그런데 그것이 나를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잡지를 못합니다. しかしそれが私たちをトラウマのように捉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발판을 삼아야 돼요. 土台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です。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それがヨセフの人生でした。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それがダビデの人生でした。 초대교회 제자들의 인생이었어요. 初代教会の弟子たちの人生でした。 문제가 발판이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은 나를 갱신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問題が土台になったとき、その私たちに起きる問題は葛藤は私を更新する
機会になります。 우리 현재 오늘 현실에 많은 갈등들이 오잖아요. 今現在に私たちの現実には多くの葛藤が来ます。 그때 남 탓하고 뭐 네가 잘못이야 이럴 필요 없어요. その時あの人のせいにしたり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내가 갱신되면 돼요. 私が更新されればいいです。 내가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私が答えられればいいです。 그러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そうすると私についてくるしかありません。 자, 요셉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나는 잘못 없어요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ヨセフは多くの人々の前で私は間違っていませんと弁明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いつも神様と同行していました。 결론적으로 요셉을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結論的にヨセフについていくしかありません。 애굽을 살리잖아요. エジプトを生かしました。 전 세계 복음화하지 않습니까? 全世界を福音化します。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위기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そして私たちに起きるすべての危機はチャンスになります。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なので私たちは福音の中にいればいいです。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私たちの過去、現在、未来が神様の中にいれば問題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私たち人間は創世記3章という霊的な問題があります。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アダムとエバが善悪を知る木の実を食べてしまって神様から離れてしまいます。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それを現在と言います。 영적인 문제죠. 霊的な問題です。 이 원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この現在の問題は人間の力では絶対に解決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運命から逃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そ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この世に来られた方がキリストです。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本当に私たちにキリストがいるのであれば問題は問題になりません。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キリストの契約を握って祈りの中に入ればいいです。 그러면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そうすると問題には必ず答えが来ます。 문제 속에 답이 없으면 그건 문제 아니잖아요. 問題の中に答えがないのであればそれは問題ではありません。 요즘에 뭐 국공립 우리 일본 뭐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인가 아무튼 그 국공립 테스트 하잖아요. 最近大学の国公立のテストの時期です。 근데 문제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そうすると問題集があると思います。 근데 거기 보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それを見ると必ず答えはあります。 답이 없으면 그 문제가 잘못된 거죠. 答えがないとそれは問題が間違っています。 우리들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私たちの人生にも問題があるとしたら必ず神様から与えられる答えがあります。 그걸 발판 삼는 거예요. それを土台にすればいいです。 오늘의 문제는 내가 갱신하면 되고요. 今日の問題は私が更新すればいいです。 미래에 일어나는 많은 위기와 불안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未来に起きる多くの危機と不安は神様に委ねればいいです。 자,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그냥 읽으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성경장입니다. 11장은. 今日の聖書の11章は何も考えずに普通に読むような章です。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지나갔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私の場合でもこのようなことがあったんだと思って読み通したところだったです。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깨우는 중요한 발판이 된 거예요. しかしイスラエルのこの危機を通してすべての人を起こす機会になりました。 사울을 깨우잖아요. サウルを起こします。 전 백성이 하나가 되잖아요. すべての民が一つになります。 결국은 승리로 가지 않습니까? 結局勝利に導かれます。 그러면서 길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そしてギルガルがまた礼拝がどれほど重要なのかを教えるような場面です。 이제 그 12장 13장 가면 사울 왕이 길갈을 놓죠. 길갈을. 12章13章を見るとサウル王がギルガルで負けます。 뭐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고요. ペリシテが攻撃してきて 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또 공격하고요. またアマレクっていう部族から攻撃されて 그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사울은 자기 중심으로 막 갑니다. その時神様の中心じゃなくてサウルは自分中心で行きます。
그게 이제 길갈의 정신을 놓친 거예요. それがギルガルの精神を逃したということです。 예배 정신을 놓친 겁니다. 礼拝の精神を逃しました。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私たちも同じです。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옵니다. いろんな問題が私たちの人生には起きます。 그때 우리가 정말 예배 앞에 설 것인가? その時私たちは本当に礼拝の前に立つのか、 아니면 내 방법대로 갈 것인가? それとも自分の方法で行くのか。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오늘 11장을 주신 거예요. それを教えるために神様は今日の11章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오늘 집에 가서 자기 거울을 한번 얼굴을 보세요. 今日家に帰って鏡の前に立ってみてください。 누구 닮았는지. 誰に似ているのか。 사울을 닮았어요. 다윗을 닮았어요. サウルに似ているのか、ダビデに似ているのか。 불순종하면요 먼 길을 돌아와야 됩니다. 不従順をすると多くの道を通り道をします。 근데 순종이 우리는 순종하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종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私たちは従順するのが難しいと思うんですけど、従順するのが早道です。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なので私たちはただイエス、ただキリストの十字架を握って勝利してください。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全能なる神様感謝します。 문제와 사건의 연속 속에 問題と事件の連続の中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 중심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神様は私たちに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り、礼拝中心にし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します。 정말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祈りの深い奥義の中に入るようにしてくださり、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神様が共におられるインマヌエルの祝福の中に入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問題には必ず答えがあることを信じます。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危機は神様から与えられた機会です。 갈등이 올 때마다 나를 갱신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葛藤が来るたびに私を更新する時間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